네, 오늘은 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주여 오시옵소서. 성령께서 교회에 종말의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죠.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시키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가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종말의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듣는 자들도 주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령과 교회로부터 소망을 전해 듣는 자들, 즉 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자들, 지금 여러분들이죠. 그렇게 듣는 자들이 이제 종말의 소망으로 주여 오시옵소서 할 때 그들은 성령과 신부에 참여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 종말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성령의 교회에 참여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했죠. 근데 종말의 소망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왜 사는지를 알고 자기 인생의 목적지를 아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 헛되고 헛된 인생이 헛됨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태어나길 잘했다라고 자기의 탄생을 축복하는 자들입니다. 정말 태어나길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소망이 아니고는 참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이 다 헛되고 헛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길 정말 잘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성령과 신부로부터 소망을 들은 자들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목마른 자들이 주께로 와서 생명수를 마시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시편에서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정말 생명수를 마시기 위해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찾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면,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면 죽음의 헛됨도 사라지고 죄의 고통도 사라집니다.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면 그 주님의 영광으로 온 마음이 환해지는 거죠. 우리는 어디서 생명수를 마십니까? 생명수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말씀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하심을 찾고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데 하나님이 항상 안 보이죠. 유대 광야에서 목마른 사슴이 샘을 찾는데 그 목마른 사슴의 눈에는 샘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도 샘을 찾아 다닙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안 보이는데 시냇물이 안 보이는데 샘이 안 보이는데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찾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찾는데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니까 엉뚱한 짓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안 보인다고 하는 내 판단을 믿고 포기해버리기도 하고요. 정말 유대 광야의 사슴처럼 안 보이는데 찾아다니는 겁니다.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반드시 찾을 것이다.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 어렵고 힘든 것만 보이지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유대 광야의 사슴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십자가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찾고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하신 믿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십자가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평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구하고 찾는 것, 이걸 포기할 수는 없죠. 이걸 어떤 분은 믿음의 싸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이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죠. 정말 내가 성경을 논증하고 변증하기보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휩싸인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흥분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싸움이요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지난주에 제가 위챗에 찬송 하나를 올려드렸죠. 신실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건데,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찬송시를 보면 아침마다 주님의 자비하심이 내게는 새롭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떨 때는 기분이 찜찜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어떨 때는 걱정과 염려 때문에 짜증이 나기도 하죠. 매일 아침 주님의 은혜가 새롭다고 하는 것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비참하고 헛된 인생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오늘 아침에 내 기분이 어떠하든 그것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찬송하면 우리도 어거스틴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이는 겁니다.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그 모든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정말 신실하신, 나에게 영원히 완전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대면하면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다 주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거죠. 정말 돈이 없어서 고통스럽고 능력이 안 돼가지고 고통스러운데 그 주님의 신실 앞에 딱 서니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주님의 손으로 다 주셨다고 그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족함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어제도 신실하셨고 오늘도 신실하시며 영원히 신실하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충직하심의 영광 앞에 딱 서니까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영원히 주신다는 그런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어느 게 현실입니까? 이게 부족함의 고통이 현실입니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영원히 주신다고 하는 게 우리 현실입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부족함의 고통이 있다면 정말 완전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그 아들의 죽음 안에서, 그 아들의 보혈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여전히 화평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진심을 대면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의 죽음 안에서 우리에게 오늘도 모든 것을, 그리고 오늘도 영원히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복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복이 수만 가지의 복을 만들어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복이 내게 있어 수만 가지의 복으로 나타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복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때 우리 인생을 통해서 수만 가지의 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오 신실하신 주 이 찬송을 듣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인다고 하는 어거스틴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정말 죽음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고,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의가 있고, 부족함의 고통이 있는데 주의 손으로 모든 것을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정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구나. 우리 주님은 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정말 당신께서 이미 행하신 당신의 행동에 주님은 너무나 충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 앞에 서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 내 기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주님의 신실하심 앞에서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는 거죠.
온 세상이 슬픈 것 같은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그 하나의 복이 내게 있어 그 복으로 말미암아 수만 가지의 복으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나타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1873년 11월 22일 새벽 2시에 미국 뉴욕을 떠나서 영국의 리버풀로 향하던 배가 대서양에서 충돌로 인해 가지고 침몰하게 됩니다. 그 배에는 무디 목사님의 전도운동을 지원했던 스패포드라고 하는 시카고의 변호사의 가족, 아내와 딸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침몰하면서 이 스패포드 집사님의 딸 4명이 바다에 빠져 죽고 아내만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 아내만 구조되어 가지고 다른 배를 타고 영국의 리버풀 항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스패포드라고 하는 변호사가 급하게 그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뉴욕 항을 떠나서 영국 리버풀로 갑니다. 근데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선장이 이 스패포드 변호사한테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이 지역이 사고 지역이라고 설명을 해줬대요. 그 스패포드 변호사의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딸 4명이 그 바다에 빠져 죽은 거잖아요. 이 스패포드 변호사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정말 한없이 울었다. 정말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한 거죠. 근데 그 심정을 또 그리고 그 은혜를 이렇게 찬송시로 썼습니다. 정말 강물 같은 평화가 내가 가는 길에 있든지 그 슬픔과 두려움이 정말 바다의 폭풍처럼 내게 밀려올 때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치셨다. 그 다음 말이 그렇습니다. It is well 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번역할 수가 없어요. 정말 나는 괜찮아, 평안해, 괜찮아 이런 어떤 의미이긴 한데 정확하게 한마디로 번역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 사람들이 느끼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인 자들의 고백인 거거든요. 이게 제 인생에도 크고 작은 슬픔이 있고 고통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찬송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찬송을 듣고 있으니까 스패포드 집사님이 대면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저도 대면하는 것 같고 저도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이 휩싸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It is well, 괜찮아 라고 평안해 라고 하는 말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말로 안 들리는 거예요. 이건 앞에서 정말 부족함의 고통 속에서도 내게 모든 것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내 영혼을 완전히 만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송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스패포드 집사님이 이 찬송시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이 닥쳐오고 사탄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삼키려고 해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신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시고 자신의 피를 뿌려주셨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슬픔과 두려움과 시험과 사탄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대면하면 이 인생을 넘어 세상을 넘어 그 하나님의 영원하고 광대한 영광을 봅니다. 정말 그 속에서 나는 괜찮아, 그 이상의 평안과 용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죄의 고통에 시달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마음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파도도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저 미친 듯한 바람도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 여호와의 이름은 저 미친 파도보다도 저 미친 바람보다도 더 크고 더 위대하다는 거죠. 그것을 아는 그 하나의 복이 여러분 인생 속에 수만 가지의 복으로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목이 마를 때마다, 그 어떤 일로 인해서 목이 마를 때마다 정말 주 앞에 나아가는 자, 주 앞에 나아가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자들, 그들이 누리는 복이 우리 인생 속에 있는 겁니다. 주 앞에 나아가라, 주를 대면하라 그러면 나아갈 생각은 안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흥정하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 되나? 저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뭐 이런 것만 그냥 생각을 하려고 하죠. 주 앞에 나아가라고 하는 것은 저기 어디로 가라는 게 아니고 십자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마땅히 받으셔야 할 찬송이거든요.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포기해버리지 말고, 그거는 유대 광야의 목마른 사슴보다도 못한 짓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유대 광야에서 정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냇물을 찾는 사슴보다도 못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영원히 변함없는 오직 한 가지의 사실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수만 가지의 복으로 여러분 인생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